우리가 지난주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장차 멸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취급한 것,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결국 우상숭배가 멸망의 근본 원인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오직 한 곳에 두셨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은 것, 이것이 멸망하게 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이사야 7장 이렇게 세 곳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제까지 남유다 왕들 중에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우선 아하스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후손 중에 최초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친 왕입니다. 그는 또 최초로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왕입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왕들은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왕은 아하스가 최초입니다. 그는 또 최초로 등잔 때 꽃무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신의 제단으로 바꿔버린 왕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최초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까지 악한 왕들이어도 최소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라도 걸쳤는데 아하스는 아주 깔끔하게 온전히 세상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가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스런 반역을 일삼았을까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그냥 나와는 다른 이상하고 나쁜 어떤 왕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후손인 그가 왜 저랬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하스에게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반역하는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삶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겁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무척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도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이 압도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 세상에 절하지 않고 버티고 사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근본 원인이 비겁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하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아주 세상 깊숙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을 없애주는 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의 이런 두려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이 남유다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 남유다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그 위로는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북한, 중국,
미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수르가 최강자입니다. 아수르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삼켜버리려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고 남유다 쪽에다가도 자기들과 연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수르에 같이 대항하자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최강자 아수르를 당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만을 굳게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사야 7장 2절 보시면 이게 975페이지에 있는데 이사야 7장 2절 보시면 이때 아하스가 어땠는가가 나오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죠.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별로 강하지도 않은 상대들입니다. 근데도 아하스는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렸다 그러죠. 그만큼 아하스는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악한 그런 아하스여도 그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토록 악한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 이 아하스를 쳐서 자기네가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을 자기 멋대로 파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악한 아하스이지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신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다윗 언약에 신실하여 이 남유다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마주한 현실 이런 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약을 굳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던 다윗 언약,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언약에 근거하여 신실하고 굳게 서 있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하셨으면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를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선함, 의로움,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 많고 반역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배신하는 아하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왠지 더 확신을 주셔야 했는지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네가 무슨 징조든지 구하면 그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징조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니까 너는 아무 징조라도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을 보십시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의 심리는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테니까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까지도 주시겠다라는데 왜 아하스는 싫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아하스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랑 정반대의 경우를 예전에 기드온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기드온은 징조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구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기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했던 것이죠. 아하스는 그런데 정반대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자기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다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듯 자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때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내 요청대로 안 돼도 그게 별로 실망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큰 기대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편안하고 평탄할 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나의 위안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큰 존재인데 고작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기느냐는 것이죠. 아하스는 세상이 강하고 크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징조를 사양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오직 세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대상인지 그것만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참으로 기가 막혀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윗의 집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가 통탄하지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켜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윗 언약을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만간 때가 차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의 예언이 갑자기 심판의 예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강하다고 여기는 그 아수르, 하나님은 됐고 아수르를 붙잡아야 산다고 여겼던 그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를 아주 고통스럽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보십시오. 심판의 주체가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만 사용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을 때 아하스는 그때 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지요. 그때 그럼 아하스는 어떤 대책이 있었기에 그랬었는지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을 보시겠습니다. 5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도도했던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앞에서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세상 성공, 세상 행복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박살내 주지요.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제 곧 아수르는 남유다도 공격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온통 두려움에 갇혀서 세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곧 아수르가 자기들마저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다만 당장에 지금 작은 위험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 부셔준 것만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의 성공과 조금의 행복만 얻으면 엄청 만족해 하지요.
아하스는 속으로 그랬겠죠. 겉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소용없다니까? 아수르가 바로 현실적인 나의 구원자인 거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꽉 붙잡기를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크고 강한 아수르에 감동했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을 경배하러 갑니다. 한 번의 작은 성공이 이제는 세상을 더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1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세르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쪽 신전의 제단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크고 강한 거는 바로 저 신 때문이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신을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든 나는 그거를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아하스가 그 이방신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이제 제사장 우리아에게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은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은 그 핵심이 세상과 다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것, 그게 아하스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하스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든 것 또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죽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항상 이렇듯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는 두려움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하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장 우리아의 그 시대 소명은 아하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말이 쉽지 정말 누군들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내다버리는 사람이고 자기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인데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아하스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요아스 왕 때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직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기억하고 있죠. 또 아하스, 지금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그 우시야 왕 때 제사장 아사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소명이지요. 왕이 아무리 겁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에게 그때 분노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은 징계하시고 제사장 아사랴는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의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서 아하스의 명령대로, 그것도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곧바로 이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목을 걸고 끝까지 보여줘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경배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우리야가 흡족하게 이미 자기가 명령한 대로 제단을 다 꾸며놓았습니다. 저번 주 말씀보다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었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도 진노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신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자기 멋대로 이방신전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치워버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을 들어오면 맨 앞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게 바로 놋제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를 향해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매일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속할 희생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그 놋제단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그 놋제단 위에서 다 태웁니다. 이것이 매일 끊이지 않고 이 놋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왜 놋제단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시띠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놋으로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시띠나무는 나무니까 불에 다 타버리니까 불에 타지 않으라고 놋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인데 이 성경에서 그 시띠나무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 볼품없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시띠나무를 입힌 그 놋, 이 놋은 저주를 막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띠나무를 놋으로 입히라 하신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놋제단,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
이 놋제단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놋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른 후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놋제단은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희생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이 놋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 놋제단을 아하스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또 그 아하스의 명을 받든 것이고요. 금송아지와 산당이 오늘날 결국 뭘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기독교.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놋제단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와 산당 예배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제단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8절 보시면 아하스는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전용 출입구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남유다도 방문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수르 왕은 이 여호와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왔는데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윗사람이 교회 나가는 걸 우습게 여기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사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놋제단도 치워버리고 아수르 왕의 눈에 거슬릴 만한 것은 다 바꾸고 치워버리는 것.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말씀의 전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도 좋아할 만한 말씀들만 골라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고 거슬려 보이는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심판과 멸망도 치워버립니다. 인본주의에 부합하는 것들만, 자아실현을 부추겨주는 것들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만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에 이해될 만한 것들만, 세상 상식으로 칭찬받을 것들만 취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조금은 그래도 베풀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걸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도 보장받는 길이다. 손해볼 거 없다. 믿져야 본전이다.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아수르라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동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이랑 닮아서 성공하고 안전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치고 세상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열심히도 애타게도 사랑하고 쫓았던 그 세상, 그 아수르는 그렇다면 아하스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돌봐줬을까요? 역대하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이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두려워서 아수르 왕에게 또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너무 겁이 많고 두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구걸합니다. 세상에게 구걸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하지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20절 보시면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했다라고 나오죠. 21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습니다. 근데도 아수르는 그 재물만 홀딱 받아먹고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두려움에 갇혀 그렇게도 의지하던 세상에게 헌신짝 취급을 받는 아하스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똑같죠.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살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겁에 질린 아하스는 더욱 안타까운 것이 22절 보십시오.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죠. 세상에게 헌신짝 취급받고 버림받은 그 아하스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23절부터 또 이어서 보시면 아하스는 이제 더 막 나갑니다. 아수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더 막 나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이렇게 세상에게 헌신짝 취급받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비겁해서 자기를 헌신짝 취급하는 아수르에게 대항할 힘은 없고 하나님께 화풀이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을 안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다 소용없어. 하나님께 아무도 예배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그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고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아하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 세상을 또 욕망해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삶이 평탄했다면, 모든 일이 아하스에게 잘 풀렸다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만사형통하는 증거들이 바로바로 눈앞에 보였다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되어서 다 소원 성취해 주셨다면, 그랬다면 아하스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배반했을까요? 아하스가 죄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에돔, 블레셋,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조금 더 멀리는 매우 강력한 아수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삶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세상을 자기 힘으로 저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하스는 겁먹고 두려운 한 마리 짐승처럼 사납게 하나님 앞에서 날뛴 것입니다.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삼켜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법입니다. 아하스는 그냥 너무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세상이 너무 욕망이 되는 것이고요. 아하스의 이 비겁함, 두려움, 고집세고 굳은 마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속으로 울부짖는 한 마리 사나운 짐승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아하스와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오셨죠.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면서 오셨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아하스와 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아하스와 같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굳은 마음으로 인생을 망치는 인간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세상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하스와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아하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놋뱀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인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가 치워버린 그 놋재단이 사실은 절대 치워지면 안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는 아하스, 하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는 아하스, 그 아하스를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길, 오직 이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나를, 아하스와 같은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아하스의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아하스를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구약 속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결국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낭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토록 수치스럽게 하고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아하스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하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신비롭고 복된 징조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이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무지해서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아하스를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는 길이 없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우리 인간에게 놓여진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창조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가 되려 하심, 주가 되려 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가 되려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다 했을 때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주가 되려 하심. 온 땅의 창조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현실은 아하스를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처럼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가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주님만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